성령 강림주 제16주입니다. 우리 산모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사분아빠 아니야 생명의 부양자가 되셔서 생명의 부양자, 나도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 또한 나를 통하여 우리 후세들, 자녀 자손들이 복을 받는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부양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시리즈로 지금 계속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성실을 보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을 보증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성 속에서, 사회 직장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용의 퀄리티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용의 등급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만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신뢰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무나 여러분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참 놀라운 사실은 시대마다 성실과 충성으로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요, 지혜와 총명과 필요한 리소스 자원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들은 겉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투데이 삶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정말로 성실과 또한 충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잡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나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성실한 자다, 보증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지금 나이 85세입니다. 85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는 85세 된 나이에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에 딱 나가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을 딱 받고 난 이후로부터 45년을 성실하게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충성하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삶의 태도로 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다 고백하는
갈렙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1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 2년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얼마 있지 않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게 했습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휘관, 지휘관입니다. 지휘관 한 사람씩을 보내라는 거예요. 12지파니까 12명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을 열심히 정탐하고 왔잖아요. 12명의 지휘관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다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14장 2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지휘관입니다. 보통 그냥 평민이 아니라 지휘관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든 회중들 앞에서요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을 도저히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큰 아낙 자손이고 그 땅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그들은 훈련된 군인들이 다 있고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막 악평하면서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차라리 우리가 14장 2절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3절에 보면은 정말로 그들 가나안 원주민들의 칼에 다 쓰러지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통곡하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지휘관들의 부모된 영적 리더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딱담하고요, 탄식하고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낫다고 막 절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갈렙이요, 여러분 막 자기 옷을 막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 낙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먹을 수 있는 밥입니다. 먹입니다. 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얼마나 신실한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지도자된 여러분, 가정의 핵심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된 여러분, 늘 우리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형편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지휘관들의 보고를 받은,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그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민수기 14장의 2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원망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에게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요 귀를 기울이셔서 백성들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대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에 200만 그 백성들 중에 20살 이상 된 장정들 60만 명이 넘잖아요, 여러분. 그 장정들, 20살 이상 된 장정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다 광야에서 2년 동안 지금 행진해 왔고 38년 동안 계속 광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20살 이상 된 6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보고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느냐? 성실과 충성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이렇게 보고해요. 여호수아 14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면 지금 45년이 지난 나이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였다고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했다는 거예요. 나이 40살에 이렇게 성실했던, 충성했던 그의 삶의 태도는요, 변함없이 45년이 지난 나이 85세까지 늘 성실하게, 늘 충성하면서 주어진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럽니다. 여호수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나이 85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45년의 긴 세월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미션,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명을 부여잡고요, 지금까지 성실과 충성으로 인생의 여정을 갖고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느냐? 성실과 충성으로 삶을 갖고 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7절,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말씀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하였음이라? 충성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이나 환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환상이나 꿈으로 말해 주었지만 충성하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직접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나의 친구다, 직접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다 부여잡고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도 묵묵하게 사명의 자리를 쭉 걸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 금방금방 역사하여 주셨고, 부르짖을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셔서 기적의 표징을, 의대의 표징을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른 총리들이요, 다른 고위 관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모략에 빠뜨리려고 흠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4절 보세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되어?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다윗도 여러분 어린 시절, 목동 시절부터 얼마나 성실했어요. 막둥이 8번째 정말로 이세의 아들인데 열심히 수금도 연주하면서 어린 양떼들을 정말로 목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아무나 크게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여상한 리더가 되어 변함없이 충성 봉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면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가 우리를 통하여 놀랍도록 변화되는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일생이잖아요. 이 일생 여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성실과 충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성실 보증을 딱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7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 충성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헌신의 모습이 정말로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렇게 찬양 대원들 성실하게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웨슬리 홀에서 많은 교사들, 다음 세대를 지금 책임져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교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꽃꽂이나 웨슬리 홀에 있는 꽃꽂이나 다 헌신하는 청지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토요일마다 성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여러분 땀 흘려가면서 청소하잖아요. 변함없이 방송실에서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중보기도팀에서 여러분 정말로 헌신하고, 교회 여러 영역에서 성실하게,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두지 않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충성 봉사하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막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사라지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자손들까지 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다 기억하셔서 보상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 보증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성하며 성실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스 비전, 하나님이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냥 우리들 인생이 내 멋대로 인생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요. 그 비전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여러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나이 40세잖아요. 지휘관으로 정탐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해요? 강건하되. 지금 나이가 몇 세예요, 여러분? 85세잖아. 85세. 아니 40세, 여기 40세, 우리 청장년도 있는 40세 나이와 85세 나이, 85세 여전히 강건하고 여전히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가스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힘을 더하여 주시면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와, 17살이 팔려갔잖아요. 이웃집도 아니에요. 다른 도시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 애국까지 팔려갔잖아요. 17살에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지금 노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부여잡고 주어진 지침을 내뱉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 집이 복을 받게 되게 되었고,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되게 하여 주셨고,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특별한 은총을 누리세요. 특별한 은총을 누리세요, 여러분. 예, 특별한 은총을 누려야 된다.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원의 이제 300용사 거기 말씀을 이렇게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시자. 은혜의 표징,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시잖아요. 기적의 표징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표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표징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표징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하시는 분들만 은혜의 표징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기적의 표징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예, 표징이 나타나야 돼. 표징이 나타나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뭐예요? 표징이 나타나야 돼. 표적, 기적, 이적이 나타나야 되잖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성실과 충성으로 인생을 가꾸어 가니까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어떤 은혜의 표징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난공불락 같은 헤브론 산지,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헤브론 지역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는데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예? 여러분 평지도 아니고 막 산악지대 견고한 성읍으로 또 안악자손 거인들이 막 다 그 성을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정복 전쟁을 수년 동안 했는데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악자손을 물리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수아여 나에게 저 산지를 주소서. 저 산지, 정복되지 않은 저 산지를 주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와, 나이 85세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1등 공신이잖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왔으니까 평안한 이스라엘 땅이나 샤론 평야나 이런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그 산악지대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올라가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생사화보 모든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실과 충성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팍 나가잖아요. 정말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땅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15절 여호수아 14장 15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쳤다고요. 여러분. 계속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계속 정복 전쟁이 그 안악자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충성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탁 정복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쳐지는 평화가 도래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한평생 삶을 살아가는 일생입니다. 일생. 그냥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유명무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나의 짧은 인생 정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혁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은 뭐냐? 갈렙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소명을 부여잡고 성실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성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지나온 저희 목회 여정도 87년부터 목회를 쭉 하면서 벌써 37년 차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막 게으르거나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하는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요, 실제. 그러니까 뭐 요즘 뭐 계속 새벽 기도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면은요, 그냥 하루하루 막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귀한 사명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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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루하루가 막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꿀을 먹여야 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이 정말로 선물이 될 수 있을까 털 묵상하면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피곤하죠. 어떤 목사님은 그냥 아픈 분들 신방만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하여튼지 유쾌하게 즐겁게 그냥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충성과 두 완스베스트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 사역자의 삶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짧은 시간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허송세월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 성실하다 딱 보증을 받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들 가족을 구원시키고 공동체를 선하게 변혁시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신실한 사명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24시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는데 나의 삶의 여정에서 나는 얼마만큼 성실하게 충성하며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